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병이 순차적으로 오지 한꺼번에 오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들이 예를 들면 이제 위암에 걸린다고 하면 위암 하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위궤양이라든지 그 헬리코박터균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뭐 짠 음식 뭐 무슨 음식 막 먹어가지고 위가 이제 궤양 같은 게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둬서 이제 위가 더 이상 견디다 못해가지고 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갑자기 위암 하고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랫동안 그동안에 제가 이제 늘 우리 환우들한테 오실 때 지난 10년 동안의 삶의 패턴이 지금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그걸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던 분도 유방암 초기였는데 재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재발하면 바로 사기예요. 초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 환우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말기나 초기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몸이 그 정도로 10년 동안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다 바뀌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 자체와 내 마음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마음이 70%라는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암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도대체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 있었길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궤양까지 걸리고 왜 괴로운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사로잡아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염증으로 또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까요? 저는 사실 우리 환우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마음 치료하겠습니까? 뭐 스트레스를 풀겠다. 그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럼 나이 뭐 60, 50씩 돼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암 환자들 뭐 사이키 가지고 다닌다 보더만. 그럴 순 없어. 솔직히 저도 뭐 아침 저녁으로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셔서 그렇지 여러분은 저도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그 시간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에요. 물론 우리 나가신 환우들이 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습관을 들입시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 저는 그분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과 공유하여 회복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는지 바른 길로 갔는지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뭐 다른 거 말고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누구누구하고 결혼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일을 남편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돌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확고히 잡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언을 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범사에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야지 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를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망한 거야. 누가 봐도 유정옥 사모 망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 누가 봐도 아주 꽉 막혀가지고 새까만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저도 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가 약해가지고 위가 또 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염이 가끔 있어요. 오늘 저기 누구야? 예은이 말씀 잘 들어라. 예은이도 보니까 위가 안 좋아. 그런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화 잘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은 나도 인간인지라 아주 괴로워. 밥 안 먹고 싶어 그냥. 그래도 왜 이렇게 먹지 자꾸만. 밥 안 먹고 싶은데 막 들어가면 다 소화가 안 되고 뻔히 아는데 먹고 싶어져. 그거는 참 이율배반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끔 뭐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암 환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여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다 여려 보니까 암 환자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 주변을 한번 돌아봐. 막 성격이 괄괄하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들어오면 해가지고 다 풀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담겨. 다 담겨가지고 막 이 안으로 다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여호와께 다 나가야 돼. 근데 여호와께 나간다는 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사모님 아이들을 이제 놓고 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게 나는 마음에 너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애들하고 다 동갑내기들이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시간도 인정을 하세요. 아멘은 안 하시잖아. 그런 시간을 인정을 하시라고요. 제가요 잘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거의 방치해서 거의 나는 방치된 상태야. 저를 만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를 방치하니까 제가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해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피아노 치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더 심취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할 수 있었어. 솔직히 우리 황이도 발달이 좀 더뎌서 좀 가고 있지만 쟤는 아빠만 좋아해요. 난 그것도 고마워. 아까 찬양하는 거 봐요. 응? 제가 만화 영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해요. 찬양은 해. 물론 좋은 면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봐라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예요. 범사를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를. 이것도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이게 얘기예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온전하고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병이 안 들 것 같아. 그리고 암이 들었다가 나왔어도 또 그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에 여러분이 지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병리적으로 잘 설명해 나온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데, 병이 낫는 것과 마음이 낫는 것도 같이 병행이 꼭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원인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이분 여기서 예배 훈련 아침 저녁을 드리고 있지만 또 무슨 훈련이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범사를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써왔으니까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님이 이제 다 부도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가게에 물건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들어오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빚져가지고 부도 나서 물건 하나 없는 그 가게에 빚쟁이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고 막 어머니를 막 욕을 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참고 들어주다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욕하던 분이, 공장 그 인도하던 사람들 다 그 우리 할렐루야 가게거든요. 그 가게에 부도냈던 사람들 다 저기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공짜로 줘야 이 여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줄 건 아니냐고 자기들이 또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욕 다 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 세상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 암병동을 짓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이영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고요, 유종옥 사모님, 그리고 그리고 제 동생을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훈련시키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한 푼도 100원도 더 주는 법이 없어. 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냐고. 좀 가끔은 좀 올려줬다가 수입이 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아예 답이 없어. 답이. 저희 외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집들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그래 뭐 사업하다가도 망해봤는데 교회하다가도 한번 망해보자. 교회하다가 망해보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근데 딱 망할 것 같거든. 딱 그 선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30년을.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망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야, 이거 꼴딱꼴딱꼴딱. 어떻게 될 건가? 꼴딱꼴딱. 이 암이 나을 건가 말 건가? 꼴딱꼴딱꼴딱. 하나님이 그냥 팍팍팍팍 호준고 팍팍팍 올라가고 막 팍팍팍 암을 탁탁탁탁탁 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와, 죽었네 그냥. 꼴딱꼴딱꼴딱꼴딱 하면서 가. 끝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에서야 범사가 인정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선 나오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 마음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잡혀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언제든 불타오를 수 있어요. 언제든. 그냥 하나만 해. 한마디만 해. 하나님 하나만 저질러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불타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순식간에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에요. 놀랍게도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써놨어. 암 치료하는 법을 써놨어.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신뢰함이 왜 90%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10%까지 다 들어야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면 좋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신뢰가 5%밖에 안 돼. 95%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고치실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왜 악순환입니까? 암을 고치려면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병원만 갔다 오면 안 편해지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환우들끼리 얘기하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져? 괜히 말하고 나면 사람은 불안해져. 이상해. 그래서 가능하면요,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제 그 카톡에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말을 하지 말자. 말하고 싶어 자꾸. 저는요, 이상한 그 기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기질이 뭐냐면 괜히 막 말을 해. 나 뜨거워. 막 자꾸 아는 체 해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 20년 직인 줄 알아.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잘하고 그러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안 해, 이제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말하고 나면 내 말로 인해 환우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려면 저도 계속 제 일기장에다 계속 그 얘기 써요. 하려면 칭찬하는 말 아니면 하지 마. 괜히 가가지고 마스카라가 번진 것 같아. 웃긴다. 웃기려고. 제가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괜히 가가지고 모자 멋있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두검 예쁘네 이런 얘기 개띵이 했다가 마음속에 내 머리 없는 거 가지고 저런 얘기 하나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요, 서로 간에. 너무 막 가가지고 괜히 두건 이쁘네, 신발 어디서 샀네,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사람이 마음이 진짜 못됐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괜히 그거 듣고 집에 가가지고 화나가지고 여호와를 인정하긴 뭘 여호와를 인정해. 병 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왜? 전화 한 통하고 이러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이러고 있고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있고 밥 먹으면서 밥은 또 왜 이렇게 이래? 밥은 또 왜 이런 거 나왔어? 밥 먹으면 즐겁지가 않아. 아이고 주여, 어느 날 내가 밥 먹다가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영상을 하나 틀어줘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 기분 나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아주 틀어놓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저녁에도 틀어놔야 되겠어 이제. 하도 조용해가지고 얘네들이 난리를 쳐야지 재밌는데 재미도 없고 요즘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보세요. 마음 치료하는 법을 솔로몬이 써놨어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철을 의지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모든 일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와 어떤 가정에 있든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 훈련이 돼야 나음을 받아도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지난 10년을 살면 보니까 여기다가 탁 담아두는, 여기다 탁 담아두는 그런 타입들이 많아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다 막 담아두는 타입들이 많아. 그래가 마음속으로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거 다 회복되길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뿌리 박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